본문의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양문 옆에 있는 베데스라고 하는 못에 가셨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 연못이 간헐천으로 물이 한번 동하고 나면 누구든지 제일 먼저 뛰어드는 사람의 몸을 천사가 내려와서 고쳐준다고 하는 소문이 났기 때문에 거기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주목하시고 그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하심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은 이 사건이 언제 있었는지 그 시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후에 그것은 그 앞에 4장에 있던 두 번째 표적이 있을 그 직후에 이 사건도 있었다.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이 일이 있었다. 여기 명절은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중에 하나,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 많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에 가셨을 때 이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2절에는 이 사건이 어디에서 있었는지 그 장소를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베데스란 못에서 이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거기 베데스다 연못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자비의 집 이런 것이고 그 연못이 양문 곁에 있었다. 그럴 때 양문 곁을 영어 성경에는 양의 시장 옆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옆에 양을 파는 시장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설은 실제로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할 때 양들이 출입하는 문을 따로 만들어서 양의 문으로 칭한 바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 32절에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 이 양문이 실제로 존재해서 여기는 사람이 주로 다니는 게 아니고 제사하기 위해서 양을 끌고 그 문으로 들어가는 이런 용도로 사용했고 그 옆에 못이 있었다는 말은 이 양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 못에서 깨끗하게 씻을 용도로 사용했던 연못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신약에 들어서 이제 제사가 듬해지고 이 연못이 간헐천이 되어서 가끔 한번 이렇게 물이 동하면 그때 사람이 치료받는 이적이 있어서 많은 사람이 모인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자, 예수님이 왜 거기 찾아갔느냐? 거기 누가 있었느냐? 3절과 4절에 설명합니다. 설명드린 것처럼 분수같이 한번 물이 솟고 난 뒤에 누구든지 제일 먼저 뛰어드는 사람은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사람의 병을 치료해 주므로 어떤 병이라도 낫는다고 하는 소문이 들어서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1절에 보면 행각이 5이 있었다. 그 말은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는지를 말해 줍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가셨습니다. 특별하지요. 양문 곁에 환자들이 모이는 곳,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가셨다. 여기까지가 4절의 내용입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2번에 걸친 이 이적, 표적으로 말씀하는 이적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2장에서 물로 포도주 만든 표적이었습니다. 이것은 물로 포도주 만들었다.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다. 이걸 증거해주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이스라엘이 고대했던 정치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정치적인 구원자가 아니라 그 예수님은 당신의 피 흘려서 죄 사함을 얻게 해서 영생하는 축복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이걸 보여주는 그런 표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4장에 있었는데 왕의 신하 아들을 고치신 사건. 이 사건은 표적, 그러면 겉으로 드러나는 그 어떤 의미, 교훈이 있지만 숨겨진 또 다른 목적이 있는 이적이다, 그런 뜻이었지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적은 분명히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이 오셨는데, 정작 와서 당신이 메시아 됨을 증거하지만 유대인들은 거절하고 대적해서 실제로 은혜를 그들이 받지 못하고 대부분의 은혜는 이방인들이 그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표적은 이방인들의 구원을 예표하는 그런 표적이었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이 표적인데, 제가 잠깐 요점에 드린 것처럼 이 사건은 수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그 어떤 한 사람을 예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예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할 뿐 아니라 생로병사도 주관하시는 거룩하시고 권세 있는 메시아이다. 이걸 증거해 줍니다. 겉으로 드러난 표적이 교훈입니다. 숨겨진 것은, 그 숨겨지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려고 하시는 그것은, 지금 이곳은 많은 환자들이 모였는데 그들이 모인 것이 어디냐? 베데스다, 자비의 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가셨고, 그리고 그들이 왜 모였느냐? 인간적으로 수많은 노력과 또 많은 돈을 들여서 치료해 봤지만 근원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고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천사의 도움을 얻어서 어떻게 좀 나아볼까 해서 중환자들,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이 모인 곳이었습니다. 이런 의미로 세 번째의 표적은 신약 교회를 예표합니다. 두 번째 표적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메시아가 오셨지만 정작 은혜를 받는 사람은 오늘 우리와 같이 이방인된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 사람들이 되었고 수많은 교회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는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힘이 있기 위해서 세상에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오신 분들이 모이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언제나 주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돼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는 적극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인생에 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사야 55장 1절 이하에서는 이 세상에 수많은 수고하고 무거운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오게 하되 거저 목마른 사람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사람도 오라, 그리고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목마른 자들은 물로 나오라, 그 영적인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저와 여러분이 나와서 예배하는 이곳은 자비의 집이요, 주님이 계신 곳이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와서 주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오늘도 간구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곳에 계셔서 때때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두 번째 표적, 이방인들을 구원을 예표하는 표적 이후에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신약 교회가 이런 곳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오늘 38년 된 병자와 같은 모습으로 주 앞에 와야 하고, 이런 사람이 주 앞에 은혜를 입을 수 있다고 하는 걸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이 이적입니다. 자, 주님이 지금 그곳에 오셨습니다. 많은 병자가 있었는데 주님이 그 중에 한 사람, 38년 된 병자를 주목하셨습니다. 여기 38년 된 병자, 병을 앓은 사람만 주목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기 위해서 주 앞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이 이런 사람을 주목하시고 이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이 은혜를 입었어요. 그 사람에게는 이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38년 동안 침대에 누워있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스스로 그 물속에 동하고 난 뒤에 뛰어들어야 하는데 스스로 그 물에 뛰어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상실해버린 사람입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첫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 그 사람은 7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누군가 옆에서 자기를 도와서 제일 먼저 물에 뛰어들도록 도와줄 사람조차 없는, 아무도 없는 홀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38년 동안 병자로서 누워있다 보니까 옆에 있던 가족도, 옆에서 도와주던 모든 사람도 지치고 다 떠나가 버리고 오직 혼자 남았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세 번째 특징은,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도움. 그곳에 가면 천사가 내려와서 어떤 질병이라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 자리에 왔습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자기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지금 그 자리에 왔습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뭘 말합니까? 오늘도 교회는 수많은 사람이 자유롭게 찾아옵니다. 이런저런 문제를 안고 교회에 와서 예비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아뢰입니다.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특별히 주목하시는 사람, 주님이 특별히 기억하시고 은혜 주고 싶어 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앞에는 은혜 입으려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의 수고와 노력과 공부와 이런 것들이 무의미하다, 그런 의미도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사회적인 약자, 이렇게 돌볼 사람 없는 그 사람들을 특별히 사랑한다,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다만 성경에서 특별히 그런 사람들에게 주목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은 사회적인 약자를 무시하고 짓밟습니다. 톱을 돌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두를 사랑하되 그런 사회적인 약자, 38년 동안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걸 강조하는 거지, 사회적인 약자를 특별히 사랑한다,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38년 된 병자, 그 사람을 주님이 주목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너희도 주 앞에 나올 때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은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주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38년 동안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고 주위의 모든 사람이 다 지쳐서 떠나가 버렸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고 은혜 주신다고 하는 소문을 들어서 한 가닥의 그 신락 같은 소망을 가지고 지금 주 앞에 나왔어요.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애절하고, 그 사람은 일반인들과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사모함으로 주 앞에 나온 사람입니다. 지금 오늘도 예배할 때에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님을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인간은 겉으로 판단해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고 아십니다. 시편 107편 9절,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기를 발견한 사람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교회에 나옵니까?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그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계의 모든 것을 지으신 유일하신 신 하나님 한 분이신 그분을 믿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인지, 존귀한 사람이긴 하나 내 스스로가 얼마나 한계성을 지닌지, 창조자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받은 그런 인간인 것을 아는 사람, 그게 자기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시다, 창조자이시다. 나는 그분에 의해서 피조받은 1분 앞도 알 수 없고 그리고 머리털 하나 희귀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인간이다. 이걸 실제로 알고 주 앞에 나와서 간절함을 가지는 사람, 이 사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38년 된 이 병자는 38년 동안 고생 끝에 그는 자기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걸 그는 이미 알아서,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알기에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알기에 그분 앞에 나와서 오늘 예배하러 주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 나는 피조물이요, 내가 섬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온 그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고 확신하고 그 앞에 나온 사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걸 누가 아느냐?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은 절대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십시오. 왜? 나는 본질이 흙이고 흙으로 만들어진, 그래서 하나님이 오라 하면 흙으로 변하는 그런 존재이요, 하나님 나의 주인이고 창조자십니다. 이걸 알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예배하는 사람이지만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오늘 예배할 때 그 창조자이신 하나님 앞에 제가 왔습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흙과 같은 이런 존재로 내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내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살 길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이런 고백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이 주목하십니다. 시편 27편 9절 시작.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이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게 믿음이요. 주님은 이런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38년 된 병자는 삶으로 경험해서 다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오로지 하나, 하나님은 알기에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 그래도 주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아서 예배할 때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하면 주님은 여러분의 안에 계셔서 주목하실 것입니다. 시편 119편 34절 81절 이 앞에 시작.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또 하나 있습니다. 자기를 알기, 하나님을 알기.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옵소서. 주의 구원을, 주님의 도우심을 사모합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가 듣고 내가 그렇게 살라 합니다. 내게 알게 해 주십시오. 내가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이 사람 주목하십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고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면 그 어찌에 주님이 가만히 계십니까? 주목하시고 이런 사람에게 은혜 주십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될 때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 주님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될 때 비로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은혜 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죽어갑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불쌍해서 그 사람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수영을 해서 그 사람 앞에 갔습니다. 그때 유능한 사람은 절대로 그 사람 앞으로 가지 않습니다. 뒤로 가서 머리를 잡든지 뒤로 가서 그 사람의 목덜미를 잡아서 끌고 나옵니다. 그래야 살아요. 만약에 그 사람 앞에 가서 그 사람이 앞에 서면 그 구하러 간 사람을 붙들고 매달림으로 같이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을 위하고 도움을 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 의지를 다 놓고 주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할 때 주님이 일하시고 그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다 하겠다고 몸부림치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일할 수 없어. 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고 그걸 침해하지 못하거든. 아니 침해하지 않거든. 정적으로 의탁하고 아니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를 발견해서 주님 앞에 나를 맡긴 사람, 그래서 그분이 인도하는 것에 순응하고 그것을 바라고 서원하고 기도하는 사람, 비로소 일할 수 있고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내가 평통하고 형통하고 축복을 받은 사람이지만 내가 누군 줄 알고 하나님이 누군 줄 알아서 매주마다 주 앞에 나올 때에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은 모습으로 나와서 나마다 주님의 주목함을 받고 주님의 도움을 힘입는 거룩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무의미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낫고 싶어서 지금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 사람이 천사의 도움을 좀 입어보려고 아무 대책이 없지만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한 가닥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기 위해서 나왔는데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질문은 이게 무의미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그를 향해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첫 번째,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면, 내가 하나님을 발견했으면, 내가 내 자신이 누군 줄 알았으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도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라는 것. 아니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어서 인간의 의지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나 싫어요. 나 하나님이 도움 필요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못 도우십니다. 아니 안 돕습니다.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묻는 것은 예 하나님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낫고자 합니다. 내가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 말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서운하고 그렇게 부르짖고 그런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누워있는 아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에게 지금 주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 속에는 이제 나를 주목하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주목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주목하라는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날마다 자기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의 모습으로 주 앞에 나오면 그 말씀 하나하나에 내 마음에 감동하는 것 하나하나에 주목할 수밖에 없고 그것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라는 것. 시편 146편 5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고 내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 집에 계심으로 항상 나와 함께 계심으로 그분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바라보고 그분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려고 결심하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했더니 그는 7절 이렇게 반응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가 지금 자기의 처지를 자기의 소원을 지금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내가 저기 제일 먼저 뛰어들어야 하는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낫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게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로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의 처지와 환경을 살펴보면 내 앞이 암울하고 때때로 절박한 상황에 놓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 이 사람처럼 앞이 안 보여요. 길이 없어. 근데 살아는 가야 하겠어.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했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고 내 처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 주십시오. 내 삶에 이것이 필요합니다. 각자의 부르짖음과 각자의 소원으로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자기를 내려놓는 사람을 기뻐합니다. 그걸 조금 어려운 말로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왜요? 나를 하나님이 하시거든. 내 처지를 하시거든. 내가 어떻게 해야 사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 일인지 하나님은 아시거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지금 그가 원하고 소원하는 것은 오로지 물에 제일 먼저 뛰어드는 거예요. 오로지 저 물속에 뛰어들어야 살 것으로 지금 그는 그렇게 여기고 있어. 성경에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길과 인간의 길은 다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은 다를 수 있다. 띄우세요. 이사야 55장 8절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고린도전서 1장 25절 지난주에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내려놔야 합니다. 내 생각도, 내 계획도, 때로는 내가 그렇게 목표하는 계획도 하나님 앞에는 내려놓는 자세, 이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38년 동안 고생 끝에 아무 계획이 없어요. 할 수도 없어.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주님만 주목하도록 주님이 요구하십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그리고 전적으로 주님 앞에 의탁하는, 그래서 인간으로서 자기의 수고와 노력과 이것들을 다 부인하는 것과 같은 사람의 모습이기에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그렇게 질문하시고 주님이 그를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무슨 말씀입니까? 일어나라. 이 사람에게는 이 말이 들리지 않는, 아니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입니다.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에게 주님이 요구하는 건 일어나라는 겁니다. 믿음을 요구합니다. 아니,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을 초월한 것.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그 말에 귀 기울일 수 없습니다. 행동으로 옮길 수 없어요. 왜? 자기의 소원은 저게 물속에 뛰어드는 것인데, 주님은 할 수 없는, 자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을 향해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상식에 반한 일입니다. 생각하지도 않은 일입니다. 순종하기 대단히 어려운 일인데, 그것도 약을 발라주고 좀 어루만지고 치료하고 이루고 난 뒤에 그렇게 명령하면 이해가 가는데, 오셔서 누워있는 자기를 향해서 일어나라고 예수님은 외칩니다. 믿음은, 하나님은 때때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을 요구하고 이런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요구에, 감동에, 인도함에 순종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누구만 받느냐? 자기를 부인한 사람,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싶어 하시고 그런 사람이 은혜를 없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믿음을 가지고 힘쓰라. 또 그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는 돌아가지 말라.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졌더니 기적이 일어납니다. 생각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기적을 자기 삶 속에서 이렇게 세우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십니다. 생각하고 기대하지 않았던, 꿈도 꾸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 이루십니다. 누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방인들의 구원을 예표하는 그 이적을 행하시고 그 이적 후에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에 모일 것인데, 그때 주님이 주목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하고 이 이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이 이적을 머리에 새겨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38년 된 병자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살고, 그리고 주님이 귀 기울이고 그 주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행하면 그저 믿음으로 반응해서 그 어떤 것이라도 여러분이 순응하고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겨,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우리가 해도 충분한데, 그런데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 분명히 38년 된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나는 기적을 경험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의 축복은 육적인 복이었습니다. 자기 문제가 해결되고 병을 고치고 물질의 복을 받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이 그의 영적 구원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내가 교회에 나와서 복을 받고 은혜를 입고 내 문제가 해결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그 사람의 영적 구원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고침을 받고 걸어갔습니다. 그때 12절에 사람이 묻습니다. 너를 그렇게 한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13절, 나 그 사람 누군지 모릅니다. 이렇게 13절에 말합니다. 자기를 고쳐준 분이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그 말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전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임을 믿을 때 구원했는데, 이 사람은 자기를 치료해 준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 그런데 고침은 받아요. 교회에 나왔어요. 성경을 몰라요. 배울 생각도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별 관심 없어요. 내 육체적인 문제 해결하고 내 육체적으로 편히 받고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그게 살면 그만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실제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 기억하십시다. 그게 내 영이 잘되고 천국의 상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보장은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그때 그가 성전에서 비로소 예수님을 만납니다. 14절, 그 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리고 15절, 그때서 그 사람이 자기를 치료해 준 분이 예수인 줄 알고 사람들에 가서 예수를 증거합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비로소 그 사람은 그 속에서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비로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발견하고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구원은 계속해서 성전생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중생하게 하십니다. 그것으로 끝나서 그저 교회에 그렇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았다면 구원은 장담할 수 없어요. 천국에 가도 아무런 상이 없어요. 육신으로는 복을 받고 병을 치료받고 이적을 경험했지만 그건 영적 구원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영적 구원은 지속한 성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내 삶을 고치고 바꾸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그러는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상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 53절 얼마 전에 했습니다.
왜 이적이 필요하느냐? 왜 병 낫는 게 필요하고 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이적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느냐? 목적이 어디 있느냐? 그걸 통해서 예수님 믿으라고. 그걸 통하여 그분이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을 통해서 영적 구원을 얻으라고 예수님이 이런 은혜를, 육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요한복음의 이적을 기록한 목적이 그걸 통해서 밑에 그분이 누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영생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도 교회 나와서 38년 된 병자와 같은 마음으로 날마다 예배하고 그 주신 은혜를 받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러면 그 은혜에 더 감사해서 주님을 더 잘 섬기고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의 말씀하심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살아드리고 내 삶이 변하고 내 생활 속에서 실천해드려서 영적 구원 더 나아가 상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명 있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